여러분 또 만났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네, 저는 현승원 의장입니다. 시간 이렇게 또 할애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어떠한 무언가 물질에 대한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되는 우리의 그릇의 모양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돈을 쓰는 거에 집중하는 거, 그다음 필수품을 사는 거, 그다음에 구제를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빚이 있을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빚을 갚는데 그것을 갚아지든 못 갚아지든 아무리 산적할지라도 내가 오늘 있는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을 먼저 갚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 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마음처럼 먼저 빚을 갚는 걸 시작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지난번에 강의를 하고 났더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버는 거냐. 네. 우리는 일단은 벌었을 때 사수하는 것보다도 일단 벌고 싶다. 또 그 말씀을,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너무 해주셔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얘기를 제가 항상 할 때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꿈이 없는데, 저는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저에게 많이 묻는 저희 학생들,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비전과 꿈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는 믿음의 조상이 돼야지가 아니라 하는 일을 갖다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또 나타나시고, 항상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비전을 찾는 데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혹시 꿈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수능이 끝났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원망되고 하나님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왜냐면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주일도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살겠다고 날마다 다짐했고 하나님께 인생 드릴 사람은 앞에 나온 사람이 나였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떠한 마음을 꿈꿨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 나도 진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학생 때는 수능 등급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저는 고기도 아니고 등급 갖고 판단하는 게 참 마음에 안 들지만 세상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하나를 봤더니 연봉과 버는 돈과 이런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정도 전이었고요. 어느 정도 연봉을 벌면 많이 버는 거야 했더니 1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대기업에서도 연봉 1억이 많지가 않았어요. 한 18년 전에는. 그래서 그럼 내가 1억을 벌면 되겠다. 어떻게 해서 1억을 벌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한참 있었어요. 재수를 할 때였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공부를 잘한 이유가 있는데 알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저도 공부를 잘하는지 착각하고 본인의 노하우를 알려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도 알려줄 테니까 먼저 얘기해보라고. 쭉 들었더니 그 친구가 한 말이 뭐였냐면 자기가 들었던 스타 강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강의 들었고 이런 강의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온라인 강의가 유명하지 않을 때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이트들이 런칭한 지 1, 2년밖에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들었던 인강 선생님 얘기를 저한테 1시간, 2시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는 나는 과연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나 정도로 그 친구를 통해서 믿음을 배운 그 인강 선생님에 대한, 그리고 듣다 보니까는 집에 가서 클릭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눌러봤는데 1시간이 너무 금방 간 거예요. 내가 이런 과목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있는 자리에서 결제를 하고 3-4강을 들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나 이거 해야겠다. 이 전강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하나님 그럼 어떤 걸 가르칠까요? 라고 기도해 봤어요.
근데 참 놀라웠던 거는요. 보통 수학을 좋아하면 수학 강사가 되고 영어를 좋아하면 영어 강사가 되는데 저는 그냥 강사가 꿈이어가지고 과목을 강사를 결정한 다음에 결정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나마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했더니 한국사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사를 딱 이렇게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연습도 했어요. 한국사를 사랑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연습도 해봤는데 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굶어 죽을 일 있냐. 동생이 저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요. 동생이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사실상 뭐 그 말이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수요는 적으니까 당시에는 더 넓은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난 문과이기 때문에 국어가 재밌더라. 국어를 하겠다 그랬더니 당시 제가 국어를 선택할 때만 해도 이과생들은 국어를 잘 안 하고요. 문과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반쪽 선생님이 될 거다. 그러니까 수요가 또 적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럼 뭐를 해야 돼? 난 문과인데 그랬더니 영어를 얘기해서 난 영어는 제일 못했는데도 동생의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 설득당해서 영어를 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전략을 바꾸자. 그리고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영어를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 그러려면 지금 영어를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영어를 절대 가장 잘하지 않을 거다. 그 사람들은 학생들한테 가장 잘 가르치는 거지 가장 잘하는 건 아닐 거다. 그래서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의 강의를 지금부터 보기 시작하자라고 해서 과외에서 번 돈으로 강좌 구매만 한 거예요. 네, 그 과외에서 돈을 벌고 나면 11조를 하고 구제원금하고 그 다음에 필수품 외에는 강좌 구매하거나 저금이었어요. 이거 외에 돈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좌를 구매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저의 과외가 들어왔어요. 근데 보통 과외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요. 어떻게 과외를 하냐면 생계형 과외를 하시죠. 왜냐하면 먹고 살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과외가 제 꿈과 직결됐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학생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만약 오늘 이 학생한테 내가 진짜 성적을 올려주지 못하면 어차피 나의 미래는 보나마나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 학생한테 모든 걸 걸어야 된다. 그래서 과외 준비를 6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의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를 생각하다가 이미 여러 스타 강사들이 성적을 올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똑같이 하면 성적이 올라가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근데 똑같이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6시간을 연습해가야 2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과외가. 사실은 과외의 장점은요, 시급이에요. 다른 거보다 1시간의 시급이 높기 때문에 좋은 건데 6시간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급이 더 낮아져요. 네, 그 시간을 따지면 우리가 사실 알바는 자다가 바로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하면은 그게 더 적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의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어느 정도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어? 물론 절대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력만 갖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동안 내가 그럼 이런 강의를 한 강 한 강 클릭해서 1시간씩 본 걸 몇 강쯤 봤을까 한번 세어봤어요. 근데 10,000시간이 넘더라고요. 예, 그거를 저는 이제 21살부터 학교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방학 땐 거의 하루 종일 내내 시간 빌 때마다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남들이 되게 이른 나이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시작점이 빨랐던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시간들을 갖다 가졌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열심, 노력이란 말이 저는 많이 분류되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열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요. 어떤 거냐면 그 길이 없는 길일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과정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는 하나하나가 절대 시간 낭비가 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거 하나를 다 모아서 하나님이 멋진 작품을 만드시더라고요. 이거를 스티브 잡스는 신앙도 없는데 커넥팅 더 다츠라고 표현했어요. Again,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스탠포드 연설문에서 예,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내가 했던 일이 오늘 애플을 만드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주신 일반 은총이 있어요. 숨을 쉬는 것들, 열심히 일하면 소산물이 나오는 것들,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는 이 일반 은총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집중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동네 학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력서를 드렸어요.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저한테 시강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학원에서 강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건 뭐였냐면 그냥
과외만 하고 네. 그리고 유명한 선생님의 강의만 엄청 들은 거예요. 그때 제가 수천 시간을 들을 때였어요. 시강을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 학원에 영어 선생님과 원장님과 몇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강의는 1타 강사, 소위 말한 1등 선생님에 대한 강의와 똑같은 걸 갖다가 카피한 거였기 때문에 말이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거 다 빼고 해도 됐는데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니네가 배운 영어 쓰레기다. 어떡해. 이게 난리 난 거죠. 예. 너네가 배웠던 투부정사 열심히 배우지 않았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그게 좋다. 난 문법 인정한다. 그런데 이 반말을 앞에 계신데 한 거예요. 강의를 딱 마무리했는데 자네 감동이 나오는 거야. 이거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원장 표정은 좀 안 좋으셨어요. 선생님하고.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우리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스타 강사의 강의를 똑같이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스타 강사가 잘못되었거나 이 원장님의 눈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스타 강사가 잘못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문을 보냈어요. 원장님은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잃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얘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답이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이 학원만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여러 곳을 봤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학원에서 제가 강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들이 원장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거의 빌면서 강의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런 분위기예요. 너 어렸을 때 공부 못했잖아. 지금은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막 설득을 하고 강의를 한다 그랬어요. 얼마 주길 원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모든 학원에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주십시오. 근데 그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정말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 무조건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여전히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때도 스타 강사처럼 강의했어요. 너네가 오늘 나를 만난 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똑같이 멘트 다 베낀 거예요. 이거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대로 해갖고 그대로 했더니 아이들의 눈이 아주 초롱초롱해진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쫙 끝냈어요.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2명이 찾아와요. 그 제가 또 불안했죠. 항상 이렇게 왔을 때 불안한 마음밖에 없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이 근처에 있는 학원가에서 여러 학원을 다 다녔는데 선생님처럼 잘 가르치는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스타 강사를 하겠다고 그 당시에 스타 강사는 용어도 없었거든요. 사실 시작할 때는 학원 강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거의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이라는 거를 받아본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스타 강사는 폼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빨리 가서 공부해. 딱 얘기하고 혼자 그렇게 제가 사랑스러웠던 제자가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학원을 못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거기서 과외를 해줄 수 없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안한데 못 갈 것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외를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신조 하나가 뭐였었냐면 성적을 올려주고 만족과 감동을 주지 못하면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뭐였냐면 성적을 올리려면 공부를 하게 해야 되거든요. 강의만 잘해서 절대 안 되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근데 갔더니 단어를 만약 못 외우면 저는요 2시간 후에 재방문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돈을 더 받지 않고. 그래서 저는 어쩔 때는요 방학 때는 오전에 과외를 했는데 8번까지 재방문을 했어요. 나중에 문은 안 열더라고요. 돈을 더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무 멀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계속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까 못 간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페이를 맞춰드려서 학생들을 모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받으시면 멀어도 괜찮아요. 괜찮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 제가 무명 강사다 보니까 한 명도 안 모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제가 그 돈을 다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돈은 받아본 적도 없고 세명치를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런 과외는 시켜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당황했고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 친구가 과연 잘 사나. 한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냐 그랬더니 3천에서 5천 그 얘기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큰 돈 당시에. 근데 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해도 되겠다. 그리고 처음 동산고에서 과외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한 6개월쯤 지났을 땐가 친구가 저한테 막 달려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선생님한테 과외를 한 친구가 생겼다고. 사실 저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돈을 나눠줘봤자 이 친구가 그만두면 그 나눠줘서 작은 돈으로 계속 받지 다시 올리진 못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학생이 배운다는 거에 대한 이 즐거움으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실 한다는 건 아니고 한 번
봐보겠다는 거라. 너무 화가 나갖고 그날 그 친구가 해석할 수 없는 걸 준비했어요, 교재를. 그리고 이 친구는 해석 가능한 거. 저도 처음에 봤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해석이 안 되죠. 보고 우린 나눠줘서 우린 먼저 처음에 짰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고 이 친구 해석하고 너 해석해봐. 이 친구 당연히 안 되죠. 네, 너의 그 교만과 거만이 문제야. 갑자기 저한테 그 다음에 왔는데 자기 실력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나서 저는 뭐 아무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3명을 모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왔는데 이 3명이 있는데 또 갔어요. 갔더니 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저는 공부 잘하는 친구만 보면 일단 한번 밟아주고 싶더라고요. 그게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너네들은 교만과 거만이 문제다. 또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말을 하는데 우는 거 진짜 막 느껴졌나 봐요. 내가 중학교 때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서 여기 왔는데 생각보다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진짜 있었나 봐요. 저는 그냥 막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은 게 울림이 있었던 거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업을 2번밖에 안 했는데 또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막 8그룹이 됐어요. 이렇게만 이제 먹고 살아도 되는데 저는 방송국 가서 강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방송국에서 강의하는 꿈을 이룬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없는 거죠. 그런데 스타 강사가 될 길은 그래서 얘기했어요. 나 유학 가겠다. 다 포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유학 가면 알바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미국에 가서도 이 친구들을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생각을 해보니까 강의를 갖다가 메일로 보내주면 되겠다. 녹화해서 미국에서 찍어서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명 가줄 사람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정하다. 다 대기업 공채 준비하고 있고 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화를 했는데도 몇십 번이 제가 씹힌 거예요. 주변을 돌아봤는데 꼬실 사람이 제 동생밖에 없어요. 네가 하자. 그랬더니 동생 얼마 줄 건데. 딱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얼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할 거다. 이만큼을 버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애들이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싫어할 거다. 그러니까 수강료 반값으로 줄여주려고 한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너랑 나랑 5대5 하면 나는 기존에 벌던 거에 4분의 1을 버는 건데 그리고 너도 4분의 1에 해당하는 건데 이 정도면 괜찮냐 그랬더니 액수를 보더니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대요. 그리고 나서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불러놓고 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하고 생긴 거 비슷하지? 영어 잘해? 사실 못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최대한 미국 가기 전에 강의를 많이 찍어놓을수록 편하기 때문에 강의를 갖다가 밤새도록 찍기 시작하는데 저는 강의 찍은 게 처음이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저는 과외를 원래는 2시간씩 2번을 갔는데 그랬는데 저는 강의만 찍고 동생은 1시간씩 한 번만 가도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나머지는 강의 주면 되니까.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줬냐면 한 번 갔을 때 USB 가져오라고 하고 USB에 강의를 넣어줬어요. 그럼 퍼뜨릴 수도 있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어차피 난 무명이니까 퍼뜨리면 홍보다.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학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의 친구 소개계의 창세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와갖고 정말 그래서 한 명 친구를 또 설득해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만큼이 생긴 거예요. 동생이 저한테 미국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봤자 형이 스타 강사 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형 지금까지 그렇게 엄청 열심히 살아서 통장에 제가 그때 한 7천만 원 있었는데 제 별명이 재벌이었어요. 왜냐하면 학비 내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남은 돈이었었으니까는.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동생 말에 설득이 됐어요. 마지막에 말이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커지면 그런 유명한 인터넷 강의 사이트 회사들이 우리 회사를 M&A 할 거다. 그럼 형이 스타 강사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해에 27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660명. 그리고 그 다음에 1,400명. 그 다음에 4,500명. 그 다음에 10,000명. 이렇게 수강생이 있는데 제가 느낀 게 딱 한 가지였어요.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는. 꿈을 이뤄가는 과정은요. 딱 저는 2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일반 원칙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정말 몰입해서 모든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고 아무리 1만 시간의 법칙을 한다 한들 하나님 없이군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시오. 이 2가지가 꿈을 이루어가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면요. 신앙이 너무 좋은 친구가 있는데 기도만 해요. 어떤 친구는 본인이 열심히 하면 그걸로 될 줄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제 예고에서 학생들을 사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학생들이 그 멘탈이 너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배울 때 너무 못한다. 잘해도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 씨, 내가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배운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에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자존감이 확 낮아져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되게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인생에 있어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존감이 제가 너무 세갖고 부모님하고 정말 마찰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는데 자존감이 세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오늘도 그분이 나를 갖다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인데 내가 손댈 게 없다라는 게 믿음으로 믿어져서 믿어져가지고 그거 자체가 전혀 흔들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저건 저 원장들이 잘못된 거야. 왜 저럴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훈련은요. 저는 매일 거울을 봤어요. 매일 거울을 보고요. 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 오늘 너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다. 근데 그거 어머니가 그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공부를 못하는데 맨날 저러고 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굳세게 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그래요. 거울을 사라. 사고 매일 보고 나서 너를 축복해라. 라고 매번 얘기합니다. 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탈북민들의 케이스는 다 자라서 한국에 오잖아요. 우리 의장님은 되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꿈을 딱 가지셨는데 저희처럼 이제 북한에서 살다 여기 오시면 정말 20살, 뭐 30대, 막 40대 더 나가서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 이걸 아까 전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내 하루하루를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나이는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전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가장 저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취업 후에 많은 너무 지나친 뭐 과로, 일로 번아웃을 겪는 청년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라면 당연히 쉬어야 되죠. 그런데 체력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이 사실 더 많거든요. 중요한 거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침에 밝은 해를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그 초심에 대한 감사함 있잖아요. 처음에 느꼈던 감사함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보내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걸 모른다고 해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나를 여기에서 보내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침마다요.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멋진 말씀.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이었지만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딱 한 가지만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하고 소산을 가꾸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중요하지만 그 삶과 함께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라는 걸 날마다 의지하고 그리고 매 순간 가운데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은혜이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의 날마다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